사도행전 7장 37절로 50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냐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군면 앞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성전됨을 이루어가고 성전된 우리 안에서 성전 대배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대반의 설교는 점점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모은다. 근데 어떻게 모았냐? 이래 모여도 공동체고 저래 모여도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모았다 하는 뜻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교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아놓은 공동체였다. 이게 광야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모았다. 그런데 이 건물로서 등장하는 모습을 말할 때 광야교회에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우상을 숨기고 이렇게 금송아지 숭배와 그들의 숭배의 대상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숭배와 또 하나는 별 숭배였다고 했습니다. 반의 별 숭배였다 했는데 별 숭배는 왜 했겠습니까? 길 모르니까 별 보고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니까 인생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별을 숭배했고, 황금소 숭배는 물신 숭배입니다. 물질 숭배.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제목이 있죠.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런 데 대해서 숭배하는 것과 또 하나의 숭배는 이제 인류 공통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물신 숭배, 물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인생에 필요한 어떤 모든 소스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제시합니다. 옛날 고대에는 다산 숭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숭배 대상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숭배 대상은 주로 여인상들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두 개만 있잖아요. 근데 8개, 9개 이렇게 달아놓은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산신이다라고 숭배하고, 또 이렇게 그 물신 숭배,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해와 달, 별들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주로 그런 데에 대한 숭배들입니다. 그런 숭배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신유의 역사나 이적이 일어나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그분이시고, 오늘날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은 찬송받을 그분이 아닙니다. 찬송받을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주를 섬기는 사람인 겁니다.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도 찬송받을 그분이 아닙니다. 찬송받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상숭배로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 한 것이 성막,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세웠는데 영적인 구심점이 되게 하는 공동체로 성막을 세워주셨는데, 문제는 성막이나 또는 그 뒤에 솔로몬이 세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나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이 성전이 성전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으로서 제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 할 때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 공간에 쌓여요. 기도가 쌓인 교회와 안 쌓인 교회는 달라요. 기도가 이렇게 쌓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 설교하기 쉬워지죠. 또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임재 안에서 성령이 확 열어주는 거예요. 임재가 안 쌓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영적 방해가 와요. 내 속에 있는 방해와 공간 안에 있는 방해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서 또 기도의 삶들을, 기도의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죠. 풀려져서 막 기도하다가 또 방해오면 또 싸우고 막 그래 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공간 전체에 성령의 임재가 쌓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들 신방을 가봐도 그래요. 어떤 가정 가면 딱 앉아서 딱 그냥 신방상 펴서 찬송하는 딱 부르기 시작하면 성령의 임재가 딱 오면 이 가족이 주시는 말씀이 딱 떨어져요. 아,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다. 마음속에서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딱 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가정이 있고요. 영적으로 막 공격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공격받는 가정은 그 가정 안에 가정의 내력들을 조사해 보면은 그 집이 옛날 무당집이었다든지 또는 종갓집이었다든지 집터가, 그래서 그 종갓집 같으면 수없이 제사를 드렸던 그런 집들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어둠의 영의 임재가 쭉 덮여 있는데,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족장시대에는 하나님 따로 성전을 짓지 않고 그들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가면 거기다가 돌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고 제단을 쌓고는, 한 장소에 정주하는 동안에는 그 제단에서 계속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또 제단을 쌓고, 돌다 보면은 이 한 계절을 떠나서 풀이 많은 따라 돌다 보면은 그 다음에 되면 거기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오면 전에 쌓아놨던 돌들이, 제단이 좀 흐트러졌으면 다시 제단을 수축해서 그다음 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임재가 거기 이렇게 쭉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임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제단 하나가, 돌덩어리 같은데 그 제단 하나가 성전의 역할과 구실과 성전 기물의 도구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성전됨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만드십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전에는 이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이런 거죠. 신당 구당 할 때 그 당자 똑같은 당자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장소다. 그래서 예배당이라 했습니다. 예배당이라 하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이 예배당을 또는 교회당,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다 해서 교회당 이렇게 세 글자로 쓰다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이라고 쓰다가 성전이라는 말을 자꾸 쓰기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 성전은 이 건물을 좀 높여서 부를 때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용어를 쓰는 것이 마치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반대합니다. 성전이라고 써도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분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임하셔서 성전다워지고 성령이 깊이 임하시면 이거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이 공간은 동네 돗대기 장사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들을 느껴야 되고요. 그 운행하심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하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죄인은 회복시키고 억울하고 마음 상한 사람은 회복시켜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어서 축복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복 주시는, 따라서 복 주시는 심판, 때리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복 주시는 심판, 벌 주는 심판, 가볍게 징계하는 심판 다 달라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심판이 우리에게 와야지 저주와 징계가 오는 것은 주여 주여 사양합니다. 근데 그분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강할수록, 그분이 하시고 나니 그 의지가 강할수록 임재 안에서 자칫하면 저주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됨 안에 겸비해 나갈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데 그 일의 가장 최고봉이 뭐냐? 우리를 성전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이 내 몸 안에 계시는구나 느껴요. 내 머릿속에 어디에 임하 있구나, 몸 안에 어디에 임하 있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그 못 느꼈다는데 성령의 임재가 몸 안에 있는 증거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동일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저는 지금 오른쪽 머리에 성령의 임재가 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손에도 성령의 임재가 와 있으면 느껴요. 그래 집어보면 느껴집니다. 굉장히 몸 컨디션이 좋은 것과 성령의 임재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좋을 때 근데 안 느껴져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데 그 몸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임하냐? 머리, 가슴, 배 세 군데 임합니다. 머리, 가슴, 배 세 군데 강력히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손에 오면 이거 신유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신유만 되느냐? 아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하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발이 임한 사람들은 구령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전도자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자만 되는 거냐?
성령의 임재가 발에 막 가득해지면 발이 막 뜨거워지긴다든지 발이 막 크게 느껴진다든지 기도할 때 발을 동동동동동동동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성령의 임재가 발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은사를 받았구만. 맞습니다. 사명으로는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은사만 임한 게 아니라 한타랍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밟는 땅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임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가슴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웬만한 일에 상처 잘 안 받습니다. 끈하게 넘어갑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머리에 있으면요. 머리에 있으면 총명이 옵니다. 총명이 옵니다. 총명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계속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은사적으로 나타나면 지혜, 지식, 예언의 은사로 성령의 임재가 뻗어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랫배로 오면요. 아랫배에 오면 옛날 분들은 이걸 안 믿는 세계 단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단이 생성되는 밭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든 단전의 말 쓰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아랫배, 여기를 저거들의 집으로 삼는 겁니다. 귀신의 집으로. 그래서 귀신의 집이 되어지면, 아랫배가 귀신의 집이 되어지면 이쪽 부분에 전립선 이쪽 부분에 다 이렇게 장기들의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지를 공격해요. 의지를 공격해서 어떤 사람은 의지가 똥꼬집이 돼가지고 꺾여야 될 게 꺾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너무 약해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늘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들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면은 우리의 이게 지정의거든. 지정의. 그래서 우리의 지성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다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정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손과 발에 임할 때 우리는 진유의 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의 발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구력의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 몸 안에도 주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나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가장 나다운 나를 만듭니다. 이미 있는 재능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없던 재능, 영적인 재능, 영의 재능을 주셔서 영의 재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사의 영역과 재능의 영역은 성령 안에서 양손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의의 변기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 은혜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내남제일교회 그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공간 안에 주님의 영의 임재가 계속 임해야 됩니다. 여긴 예배당입니다. 여긴 교회당입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 수종들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성전됨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안에 충만하여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주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휴가를 보내고 또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